자,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제 하나 궁금증이 생겼던 게 뭐냐면 요시야는 최후의 성군이잖아요. 근데 요시야가 39살에 죽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 최후의 성군인 요시야를 일찍 데려가셨을까? 그리고 나쁜 왕들 여호야김이나 므낫세 같은 왕들은 무려 55년 가까이 통치하거든요. 아니 그런 나쁜 왕들은 오래 통치하도록 놔두시면서 왜 최후의 성군이라고 불리는 요시야는 그렇게 일찍 죽도록 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걸까? 라는 질문을 가졌거든요. 여러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하나님이 요시야를 일찍 데려가셨을까요? 근데 제가 그 답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다니엘에서 찾았어요. 다니엘이 바벨론 1차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요시야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622년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즈음에 다니엘이 요시야 세대로부터, 그러니까 요시야 왕궁에서 요시야가 종교개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주죠. 그러니까 요시야는 비록 일찍 죽었지만 다니엘 배후에 그를 키운 요시야가 있으니 요시야의 이룬 죽음은 헛되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의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거죠. 39살에 일찍 죽은 그 요시야,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가? 그 답은 누구에게 있다? 다니엘에게 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거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대와 정말 다르게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볼 때는 그 요시야 한 8, 90세까지 살려두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를 39살에 억울하게 무기토에서 죽이셨지만 그가 뿌린 열매가 다니엘을 통해서 포로지에서 드러나고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말씀을 전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배후에는 그를 키운 요시야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일하심인 것 같아요. 자, 586년 드디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멸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6번에 보면 BC 561년에 2차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이 갑자기 생뚱맞게 37년 만에 석방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2장하고 열왕기하 25장은 다 예레미야와 열왕기하 마지막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여호야긴이 갑자기 바벨론 왕에게 대접을 받습니다. 이때 왕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에웰무로닥이라고 해서 일반 학명에서는 아멜 마르두크라고 하는데 이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풀어줘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풀어줬다라고 얘기해요. 37년 만에. 근데 왜 풀어줬을까요? 여호야긴은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의 왕조잖아요. 그러니까 생뚱맞게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이유 없이 풀어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영원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을 석방시켜서 그를 바벨론 왕에게 대접받게 해서 결국 그 여호야긴의 손자가 누구냐면 포로기한 1차 지도자인 스룹바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남유다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볼 때는 생뚱맞게 여호야긴을 석방시킨 거예요. 자, 그 일이 BC 561년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영원할 것 같았던 거대 제국 바벨론도 결국 어디에 의해서 멸망하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제가 주일 설교 때 한번 설명드렸는데 한번 복귀해 볼까요? 바벨론은 영원히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나라였습니다. 이 바벨론 성을 보면 이게 바벨론 성인데요. 이 앞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 성이 얼마나 견고했냐면 여기가 내벽이고요. 여기가 외벽인데 외벽과 내벽 사이에 굉장히 깊고 넓은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서 대적이 침입을 했을 때 외벽을 넘는다고 할지라도 이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누구도 바벨론 성 내벽, 그러니까 내벽이죠. 내벽, 이너월 내벽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무너뜨리죠? 페르시아가 무너뜨리는데 야사에 따르면 정사와 야사가 조금 내용이 다른데 야사에 따르면 여기에 하수구 구멍이 있어서 용감한 페르시아 장군 한 명이 이 하수구를 틈타서 무방비 상태의 바벨론을 새벽에 덮쳤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혈 입성합니다. 마치 트로이 목마처럼. 트로이 목마도 약간 그렇잖아요. 트로이 목마를 심어놨더니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트로이 목마에서 군인들이 나와서 결국 무너뜨리듯이 트로이 성을 무너뜨리듯이 그렇게 바벨론 성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고 539년에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의 패권자로 등극합니다. 이때 왕이 누구죠? 성경에서는 고레스라고 하는데 일반 역사에서는 키루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패권을 잡고 1년 후 538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데 어떤 칙령을 내리죠? 포로들 너네 본국으로 돌아가도 돼. 포로 유화책을 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강의 안에 보면은 역대하 36장 22절 23절 있죠. 고레스의 명령, 각 민족들이 자기 신을 자유롭게 섬겨도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들이 허락을 받아서 지은 게 뭐죠? 2차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 보면 너희가 70년 만에 돌아가리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어떻게 이 70년이 맞춰지냐면 1차 포로인 605년을 기준으로 하면 605 빼기 538 하면 대략 70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너희는 다시 여기로 올 거라는 이 말씀이 고레스에 의해서 성취가 되고,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이들이 한 것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자, 근데 한번 그 페어를 생각해 보세요. 성전도 무너졌고요,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사실 성벽이 무너지면 고대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고대 영화에 보면 성벽이 있어야 대적의 침입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데, 근데 이들은 성벽을 먼저 짓기보다는 성전을 먼저 짓죠. 오자마자 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짓는데, 성벽은 누가 짓죠? 나중에 3차 귀한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와서 그때 비로소 성벽을 지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 성벽은 없는 상태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할 때 계속해서 대적들이 성벽이 없는 남유다 백성들을 침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강의안에 보면 10번에 보면 520년, 그러니까 9번부터 볼게요. 536년에 성전 기초를 놓지만 대적들이 반대해서 중단이 됩니다. 물론 다리오 왕이 도와주긴 하지만 그러나 상황이 쉽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 남유다 백성들이 포기합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대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지켜야 했는데 하나님 대적들 좀 물리쳐 줘야죠. 왜 대적들이 활개치게 두십니까? 항변을 하면서 성전 짓기를 포기합니다.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두 명의 선지자가 등장하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선지자거든요. 이 두 명의 선지자의 활동을 통해서 10번에 볼게요. BC 520년에 다시 성전 2차 재건을 시작을 해서 4년 만에 BC 516년에 드디어 수룹바벨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자, 이게 주일설교 때 여러 번 보여드렸던 왼쪽에 있는 그림이 수룹바벨 성전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수룹바벨 성전은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그리고 2주 전 설교 때 설명했지만 여기에는 뭐가 없죠? 중요한 뭐가 없죠? 언약궤가 없어요. 언약궤는 바벨론으로 이렇게 갔다가 횡방을 지금도 모릅니다. 언약궤도 없고 자재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러나 어찌 되었든 간에 수룹바벨 성전을 516년에 드디어 완공을 합니다. 그런데 네모박스 강의에다 적어놨잖아요. 하지만 노인층들이,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던 노년층들이 이 초라한 수룹바벨 성전을 보고 좌절을 하죠. 그러자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죠? 이전 영광보다 지금이 이 성전의 영광이 더 크리라. 어떤 말씀일까요? 사실 초라한데 이 초라한 성전의 영광이 이전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다라는 게 외양을 얘기한 게 아니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참 성전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외양에만 초점을 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좌절을 합니다. 아, 예전에 정말 솔로몬 성전 컸는데 이거밖에 안 되네 라면서 성전을 짓긴 했지만 남유다 백성들이 좌절을 하죠.